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7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기에 오늘도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아버지 거짓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19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적용될 때는 굉장히 큰 은혜지만요. 우리가 남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 속에서는 불합리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러할 경우는 굉장히 더 무감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죄를 너무 가볍게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총을 난사해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무자비하게 사륙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구원을 그에게 허락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따지고 물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할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죄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러한 이 자유로운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좌절감이나 또 열등감이나 또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그리고 교만한 마음, 탐욕 끊임없는 그러한 샘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이 불의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라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인간은요,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을 오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모태신앙,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 안에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죄를 져도요, 다시 또 그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뭐 큰 바운더리를 사실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실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막 살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과거에 그가 이렇게 살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경계선이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는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떻게 되면 또 부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 우리도 한번 막 살았다가 한번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이게 훨씬 더 간증거리도 많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호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또한 동의가 안 가는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또 죄를 짓지?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들에게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실까? 이게 도대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을 가면은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묻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데 성경은 왜 나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감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형벌을 받고 이제 출감하면서 다시는 내가 저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 죄에 무관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과연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 실존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동 자체를, 어떤 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살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져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곳에 또다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또 한편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범법자라는 그러한 딱지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일반 시민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무리 뭐 형기를 마치고 우리가 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속에 결코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좀 똑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열심으로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떠한 그 신분이 우리가 결심한 대로 이렇게 사회에서 제한되는 그러한 어떠한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의 카테고리 속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러한 죄로 인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다시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일들을 또다시 범하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과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거지로 살던 사람이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지로 살던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왕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유 같은 것도 많이 들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자기가 말로 표현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눌려 있고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죄함도 없고 오늘 죄에서 죽은 자다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며 이러한 죄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이 법을 어긴 그런 범법한 것을 우리가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이 없었을 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에 꺼리는 것을 우리가 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어떠한 상해를 입히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그러한 것들을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죄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바라보는 그러한 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우리 5장을 오면서 줄곧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6장 말씀을요, 이 죄에서 죽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그 행위적인 차원, 우리의 열심의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나간다면, 그래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이것들을 해석한다면 분명히 로마서는 이게 일맥상통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함,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에게 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20절, 23절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을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 교만함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따른 그러한 피조물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관계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그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담으로부터 죄의 형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요, 아담이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그 마음속에 어떤 미움을 갖고 어떤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 뭐 사기를 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행동이나 태도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가장 창조적인 근본적인 질서를 깨뜨린 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이 바로 죄였고요. 이 죄로부터 임했던 그런 형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의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안에 두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론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그 목적을 떠나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규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인간의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자범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죄로부터 인간이 만든 어떠한 이 죄의 규정이나 또한 우리의 양심이나 또한 우리의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일어난 그런 이 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무고한 사람으로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늘 여기 말하는 그런 인간이 저지른 그런, 쉽게 얘기해서 자범죄라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범죄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그러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우리가 끼치면은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논리인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피해를 줬으면 그것을 갚아나가고, 그걸 갚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를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 사법적인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절대 풀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러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11절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처절한 우리 인명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사함을 사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근본적인 그러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러한 관계,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실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얻고 또 그것을 놓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냐하면은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오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산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요 앞에 있는 그런 3절부터 우리가 9절을 우리가 스킵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별개의 그러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개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서도요 전부 다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과 본받아 연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합했다. 이러한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요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은 우리가 착각하면은요 이 옛사람이 우리의 못된 기질이나 형질 어떠한 그런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형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늘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장사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죽지 않았거든요. 나의 어떠한 이 죄성이나 나의 어떠한 기질들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것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옛사람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이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바로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죄성에 대한 그런 이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여길지다라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원래 우리는 죽어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원의 근간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이 못된 습관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온 것은 아직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탕자가 회개했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그 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기대대로 살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탕자는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때로는 다시 집을 나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이 불의함 가운데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끊임없이 죄와 갈등하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아마 탕자에게 일일이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의 자격이나 너가 여기 들어와서 살 가치가 있냐 그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요, 탕자가 비록 들어와서 연약한 모습을 계속 갖고 있을지라도 들어온 것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의 성품이 온화해졌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규율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품 안에 그가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을 때 그 모든 그러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뒤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라는 것은 이 연합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까지 포기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구원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할래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은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가, 우리의 연약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이 땅 가운데 저지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자녀된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산자로 주님께서 여겨주셨기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산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선교와 구제의 예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아버지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한 친교의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달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그 식탁 울타리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2개의 그런 식탁 울타리로 만들었는데요. 각 조마다 또 이렇게 인원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조도 있고 또 인원이 충분한 그러한 그 조도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 오신 좋은 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다 채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식탁 울타리 안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요, 교육자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조 편성을 좀 다시 조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대로만 옮기지 마시고 반드시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적당한 그러한 원하는 조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교회를 등록하시고 새 식구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고 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조로 이렇게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탁 울타리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차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7월 17일 다음 주일에 그 식탁 울타리장들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게시판을 통하여서 식탁 울타리 장이 되신 분들은 그날 모이셔서 같이 모임을 가져주시고 또 식탁 울타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이 방향에 대해서 같이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그 페이트 오더에 코리안 펠로십 처치 라스베가스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다라고 이렇게 회계부에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라인 헌금은 젤레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의회가 7월 24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한 해를 또 결산하고 또 한 해 예산을 세워나가고 또 새로운 그러한 교회 사역자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 또 친교로 또한 교사로 그리고 또 찬양팀으로 그리고 또한 음향이나 또한 이 봉헌 찬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는데 출타한 분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요즘에 그 코로나가 이 미국 전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시 또 이렇게 재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좀 위생에 또한 이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자기에게 감기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검진을 하신 다음에 완전하게 이렇게 이 회복이 된 그러한 후에 이 공동 예배에 나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 터전과 또한 몸이 연약한 관계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